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2월에 전남 영암의 한 동네에서요, 고분 발굴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 마한 시대의 혈연 관계를 알 수 있는 귀한 유물이 발굴됐다라고 하면서 그 발굴이 계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무덤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서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면서 이 무덤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었구나, 또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형편에 있었을까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고구려의 무덤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안악 사모분이라고 하는 그 무덤을 보게 되면은요, 벽화에 무덤의 주인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주인공이 부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채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공작, 꿩의 깃털로 만든 부채였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그 면을 보게 되면은 귀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닐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 공작이나 꿩의 깃털로 부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귀족이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다소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채 끝에 달려있는 보석 장식물을 봐도 이 사람이 지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 끝에다가 빛이나 호박, 또 무쏘의 뿔 같은 것을 달면은 좀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보다 못한 사람은 옥이나 쇳불 이런 걸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그 부채의 면에는 귀면 그림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부채를 귀신을 내어쫓는데 이렇게 주술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조선시대는요, 양반과 상놈의 이 계급 신분이 엄격하게 구별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층마다, 계급마다 입는 옷이 달랐고요,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도구, 또 어떠한 옷,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분, 직업, 나아가서 행실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뭐 여러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나 입었던 옷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고요, 또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옷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쇠살 갈고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서 그의 보통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니,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 역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난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곳에 있었을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한테 있어서 복이 되었든
아니면 저주가 되었든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이 아무리 타락하고 혼탁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모습, 3살 갈고리와 같은 그런 것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행실이 나빴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니까 불량자, 불량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개혁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불량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벨리알의 아들 그래가지고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 패역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량자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번역을 보게 되면은 뭔가 모를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옛날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주체가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모를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알려고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행위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어떠한 형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는 의도 가운데 그렇게 행실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배였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나쁜 행실은 그냥 어쩌다가 한두 번 했던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습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습관적인 행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제사법, 예배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고기를 삶을 때에 여기 나와 있는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찔러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요, 조금 부위가 다르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제물의 부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찔러가지고 그만큼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법,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또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들의 태도는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반드시 태워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강압적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부담 못해서 이렇게 좀 권면을 합니다. 정 그러면 기름을 먼저 태워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모기가 싫다, 그러니까 구워 먹기 좋게 기름 부위가 있는 그런 부위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고요, 막았다고 한다면 억지로 강제로 협박을 하면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물의 삶은 고기나 날고기나 할 거 없이 그냥 강제로 빼앗았어. 율법 제사 규정을 위반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도 지들 멋대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백성들보다도 못한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지만 제사를 무시하고 예물을 강탈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잘못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는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의 죄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아니 목회자, 선교사, 이러한 특별한 직임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역시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내 개인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요, 내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영적인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이 그러한 잣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 직분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혈통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가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불량배였습니다. 내 믿음의 연수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내 믿음을 바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3살 갈고리와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사무엘은 너무나 다른 대조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입었던 세마포 에봇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이 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렸다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나이가 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추측해 보기는 사무엘이 회막을 출입하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한 20대 청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소년, 어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리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조력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젊은 청년의 나이였을 것이고, 아마도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사무엘이 입었던 옷은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 그럼 여러분 누가 입는 옷으로 알고 계신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 판결 그것이 들어있는 그런 옷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소와 관련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합당한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주로 왕 같은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 옷을 입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도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옷은 누가 주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맡긴 이후부터요,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러 이 실로에 올 때마다 사무엘의 몸에 크기에 맞추어서 그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입었던 세마포 에봇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과 믿음과 중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고 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성소에서 자라나면서 또 성소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리키는 명칭이
처음과 조금씩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엘리의 아들들과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홈리 비누아스를 소개하기를. 그런데 12절 13절 가니까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보니까 그 소년들,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이었던 그런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 그 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표현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 이거 왜 따먹었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면서요, 그들을 가리키는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그냥 그 소년, 그 사람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강도이자 폭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들어가 자라면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또 이어서 또 그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이 그 믿음과 정성과 겸손을 가지고 한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지만 그들은 직분을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직분도 없었던 사무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겸손하여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타이틀, 신앙의 연수, 직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신실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처음이나 끝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은혜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심이 아직도 있는가? 첫사랑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 그 모습을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 세마포 에봇으로 상징되는 신실한 믿음과 중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겸손과 순종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마포 에봇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모습, 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도구와 의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두에 도구와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리키는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과 사람 됨됨이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3살 갈고리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세마포 에봇일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옷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을 가보게 되면요, 링컨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보시는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거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봤는데 특히 링컨이 즐겨봤던 부분이 시편을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손때가 묻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소록도의 한 교회를 섬기셨던 어떤 장로님의 성경책인데요, 지금 아마 이런 책 보기도 좀 어려우시죠. 이게 세로로 되어 있고 한문도 되어 있고 한 그런 성경인데, 거기에 이 장로님 받으셨던 은혜 받았던 말씀, 기억되는 말씀을 아주 빽빽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요, 가끔씩
눈에 띄는 데가 있는데 어딘가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 앞에 놓여있는 그분이 생전에 보셨던 성경책입니다. 손때가 묻어서 낡은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의 도구가 아닐까요? 영국 웨슬리 하우스, 웨슬리 목사님이 사셨던 그 집을 가보게 되면은요, 가장 발걸음이 머무는 방이 어딘가 하면은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방입니다. 이곳이 그곳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무릎을 꿇고 되셨던 그 받침대, 또 보셨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고요, 또 수요일과 금요일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도 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고 나오는 모습을 본 분이 표현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기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빛을 띤 청명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옷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때보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구, 그것이 성경책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되었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 진짜 몸에 있는 물리적인 옷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옷이든지 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이 중요하고요, 내 믿음의 연수와 직분과 내가 가진 특권보다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심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옷, 내 삶의 곳곳마다 내 모습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